오늘부터 이제 저는 수요일 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 보이시는 대로 예수 시대의 생활 풍습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각각의 내용들의 이제 생활 풍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생활 풍습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가 더 잘 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영성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을 수요일날 간증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을 다 긁어보고 또 책을 보아가며 좀 이렇게 자료들을 지식적 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건축과 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 첫 번째 전공이 부동산이기도 하고요. 과연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했었고 예전에는 대출을 사서 아파트를 사는 짓은 절대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그 신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튼 집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실제 이스라엘 이 당시에서도 집의 구조와 그다음에 재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함께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집은 어땠는지 또 그것과 연관된 말씀들을 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생활 풍습을 이해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의식주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와 문화, 사회, 경제를 아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식주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비유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지금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하셨는지는 사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또 생활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풍습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좋은 건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으면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저는 다녀오지 않아서 구글이나 이런 책들에서 많이 자료들을 좀 참고했고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약간의 현지 다녀오신 분들 중 오류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차시에서라도 수정하거나 하는 절차를 좀 거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축의 재료들로 주로 흙, 진흙, 그다음에 돌, 현무암, 석회암, 모르타르, 그다음에 나무, 에셀나무, 시띠나무, 백향목 이런 건축 자재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죠? 바로의 밑에서 흙벽돌을 짓는 일을 했죠. 구약 시대에는 흙벽돌로 집을 지어서 진흙과 집을 엉겨서 흙벽돌을 짓는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의 방식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제 양극화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또 부자들은 더 부자대로 생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집들은 이 당시에도 진흙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건축 자재는 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현무암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현무암은 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큰 집을 지을 때 이 현무암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 쪽이 이 현무암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현무암으로 된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석회암이에요. 석회질의 토양이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좀 펼쳐져 있는데요. 석회암은 성질이 되게 무릅니다. 그래서 수분을 먹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요. 하지만 그 수분을 먹은 것이 햇볕을 받아서 단단해지면 그 강도가 대단히 세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제 모르타르 이런 것들은 석회 가루와 모래 그리고 물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모르타르인데요. 지금도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회칠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회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모르타르를 발라서 돌을 이용해서 벽을 쌓고 그 돌과 돌 틈 사이를 이 모르타르를 활용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암을 이렇게 채석할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석회암 덩어리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망치로 땅땅땅땅 뚫린 다음에 거기에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렇게 도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바위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는 이 에셀나무, 시띠나무, 백향목 이런 나무들이 주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잔가지 이런 것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상록수로 푸른 나무고요. 한 10m까지는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나무긴 하지만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무를 활용해서 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조각목, 성막을 짓거나 할 때 많이 들어보시죠. 조각목, 이게 바로 이제 씨띠나무인데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과의 일종이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잎사귀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모양이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 조각목 씨띠나무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은 이 씨띠나무 같은 경우엔 뿌리가 아주 깊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뿌리가 1km까지도 뻗어 나가는 씨띠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만큼 오래 잘 자라는 나무죠. 비슷한 나무가 이제 백향목입니다. 소나무과의 상록수로서 이건 한 40m 정도까지 자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죠. 백향목은 굵고 단단하고 아주 고급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고요. 근데 이 백향목은 수명이 아주 길어서 2000년, 3000년 가고요. 기간이 지나도 보통 목재가 좋은 목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얘가 뒤틀림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좋은 목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백향목으로 뒤틀림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집을 지을 때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쪽 왼쪽이죠? 왼쪽으로 보시는 게 이제 현무암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무스름한 빛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건물들이 저런 현무암을 활용해서 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대리석 재질을 활용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집과 관련된 성경 말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말씀은 이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스토리. 우리가 이것이 실제 어렸을 때 들어오던 이야기와 이 성경의 말씀과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거의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한 번 더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인데요. 그 비유가 이제 건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오늘 같이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의 근 200년간 이 스토리는 다들 아시죠? 요셉이 나귀를 끌고 마리아는 그 위에 앉아 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하는데 우리 집에 방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집에 동물들이 머무는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여기라도 머무실래요? 그래서 여기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렇게 구유에 쌓여있던 책들이 사실 지금도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 얼마나 소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유는 물론 나사렛은 해발 고도가 한 480m 정도 되고요. 베들레헴은 67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고, 이곳은 다윗의 도시라고 누가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먼 친척들, 다윗의 혈통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신의 중동 근대의 문화는 임산부를 귀히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누구 먼 친척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이곳이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요셉은 어떤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러한 요셉이 친척집이 없었겠습니까? 이 근처에? 물론 있었습니다. 근간에 침례 요한의 아마 집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 간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의 측면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언덕배기에 이렇게 언덕처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평지가 아니라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그 자연 지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고요. 측면도고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면 옆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약간 안에서 보면 약간 2층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2층으로 만들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구배가 있는 그러한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측면도를 보시면, 평면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을 보시면 집 안에 마구간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서 가족이 기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옥의 구조는 겨울에 이 동물들의 그러니까 집 안에 온기가 전체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열어보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건 자기 집의 동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이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원룸으로 되어 있는 집이어야만 등불을 켰을 때 그 등불이 집에 온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가옥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을 고치시는 게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는 일이 바로 집 안에 있는 마구간에서 동물들을 이끌어내서 풀어내는 일을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이 여인이 죄에서 풀어진 것처럼 너희 동물들을 풀어서 꼴을 매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도 토 달지 못하고 자기도 그 일을 하니까요. 토 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흔히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관이라고 하면 숙박업을 업태로 하는 그런 집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카탈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별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여관이라고 쓰는 단어는 판토초임 온 이런 단어가 별도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데려다 주는 곳이 바로 여인숙, 여관, 상업적으로 하는 여관이고요.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여관은 바로 집에 딸려 있는 객실, 손님이 묵는 그러한 객실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손님이라고 하면 뭐 친척이 오거나 다른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머물게 하는 이 객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객실이 당시의 상황으로 다 차여져 있어서 객실을 쓸 수 없어서 가족이 기거하는 방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어주는, 그곳에서 같이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렇게, 하버드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면 돈이 이제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이제 2층으로 올리고 1층 그다음에 2층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기초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초는 이제 이스라엘의 토양은 동쪽으로 갈수록 산악 지역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산악 지역이고 안반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여름에만 짓습니다. 겨울에는 우기, 여름에는 이제 건기 이렇게 돼서 여름에 주로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본은 그 기초를 안반까지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땅을 파서 밑에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기초가 되는 곳을 놔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그렇지 않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수가 좋으면 조금만 파면 바로 안반이 나와서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집터가 안 좋으면 엄청 파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파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겨울에 비가 내리면 이 진흙이 석회질 성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기초의 기둥이 물러지니까 자연스럽게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1991년 8월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안반까지 기초를 세우지 않고 안반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구조를 박아서 아파트를 세웠는데 실제로 홍수가 났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이게 뭐 기둥을 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 흙이 물러져서 그 흙 자체가 이렇게 훅 떠내려가면서 집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지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어렸을 때 이렇게 비가 내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는 집들을 아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죠. 또 하나 이 비유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쌓죠. 그럼 벽과 벽이 되는 곳에 이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모퉁이 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지지해주는 기초가 되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의 기준 선이 되듯이 이 모퉁이 돌이 그 역할을 하지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의 벽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집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하면 어떤 에피소드가 성경에서 떠오르세요?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 떨어져서 여러 이야기가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다락방을 먼저 다락방은 원래 지붕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다락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서 많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들을 지붕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지붕에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붕 위에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좀 다락방으로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은 주로 이렇게 외부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사사기의 에훗 선지자가 에글론 왕을 칠 때 에글론 왕이 이 다락에 있었으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에훗이 에글론을 치고요. 또 그러면서 이 다락방을 게스트룸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아마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도 다락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울의 설교에서도 이 다락방에서 에피소드들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약간
저소득층, 예, 아니면 이제 가계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지은 집들이고요. 지금 보여드릴 건 이제 약간 좀 이스라엘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집들입니다. 이제 보면 우리 말씀해 보면 누구의 집에 뭐 대제사장의 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이 가운데에 뜰이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뜰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사신다고 한국은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유럽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내가 내 땅과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파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잘 살면 사실은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퍼져야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뜰이 있고, 방들과 마국간도 아까 우리 마국간 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마국간이 있는데, 이제 잘 사는 집들은 이쪽 외부로 마국간의 입구도 따로 나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건 지붕에서 이렇게 만찬하고 식사하는 장소,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가 나오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런 창고에 큰 항아리들이 보관되어 있다가 아마 가져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침실, 별도로 침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도 별도로 있었고, 지붕,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지붕을 많이 활용한다니까 지붕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축을 키우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있습니다. 문은 따로.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집 안에 이렇게 우물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물이 아주 귀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물을 저장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는데 많은 에피소드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부자들은 집 안에서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뜰, 뜰이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붕 위의 삶입니다. 성경에 지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데 집 아래라도 내려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지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붕 여기 이제 요 옆에 갈라진 틈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제일 먼저 이제 벽을 세우고 나서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커서 이렇게 가롯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 목재를 댑니다. 그래서 이 목재가 이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잘 사는 집은 이걸 백향목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도록 오래 가도록 백향목으로 하고, 가난한 집들은 이제 무화과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가롯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잔가지들을 덮습니다. 잔가지를 덮고 잔가지 위에 흙을 얹고 그 위에 건초를 놓고 또 위에 흙을 얹고 건초를 얹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고운 흙을 얹고 우리가 이제 롤러, 그 당시엔 롤러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러지겠죠. 그러니까 또 우기에 오면 또 롤러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점은 건초 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초 안에 풀씨가 있으면 우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지붕에서 풀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면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에
풀씨가 있어서 그게 이제 비가 오면 자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그러니까 잡초의 씨앗 중에 어떤 것들은 60년을 가는 게 있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60년 동안 땅 속에서 휴면을 하고 있다가 이 잡초의 씨앗이 발화하기에 적절한 환경 조건이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에 어쨌든 비가 내리면 잡초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흙과 건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구멍을 내고 이렇게 달아내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5장 동일한 스토리인데 누가복음 5장에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자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지붕을 뚫었을까요? 아니면 기와를 내렸을까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 로마식 건축은 지붕이 주로 이제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면 지붕에 구멍을 냈어 이러면 이 로마식 문화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기와, 로마의 건축 양식이었던 기와를 걷어내고 아래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도 부자들은 기와집을 올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집이 부자집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집의 이제 터를 이렇게 복원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가 나름 부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뜰이 갖춰져 있는 집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렇게 큰 집은 아니겠지만 아마 베드로의 집도 비교적 그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잘 사는 집에 속해서 이런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는 모습. 네,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간에 준비했던 걸 하나를 안 해서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집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로 보면 여러 집들에 사시잖아요. 각각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최근에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전주시장님이 27평 아파트에 사시다가 저기 식구가 5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SK뷰 40 몇 평짜리 집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셨어요. 지난달에. 그런데
예전에는 거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대요. 그래서 시장님 거실에서 주무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집이 작으니까 다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로 이사 가고 나서는 집이 아주 크니까 이쪽에 방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효민인데, 아들 효민이를 부를 때 그 방에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인터폰을 설치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집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한 집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 외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스라엘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 교회에 그 초대 예루살렘에 있던 공동체들이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넓은 공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각박하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가 나아지면서 집의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집을 제가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엔 경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돈, 화폐,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